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주신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 말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난이 축복이고 애통이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가르치는 교훈이여다. 산에서 하신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친숙한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더 새로운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보통 이렇게 설교하는 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성도들이 다 산발적인 지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고 다 아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과 비교하면서 어디 한번 제대로 하나 보자 이런 모습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구별점이, 차이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환경이 각박해지고 사회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닮아간다는 것보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점점 물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때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도 세상과 다른 성도만의 삶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걸 부끄러워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난 크리스찬,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구별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어떤 구별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유학의 경전인 서경에 5가지 복, 오복이 나옵니다. 아시죠? 잘. 처음에 수, 목숨 숫자, 장수하는 것. 오래 살면 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부. 넉넉하게 물질적으로 잘 사면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령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유호덕, 도덕 지키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고종명, 천명을 다하는 거예요. 중간에 사건, 사고 나지 않고 자기 천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건 루머입니다. 이빨로 고생하시는,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끼워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복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오복이 아니라 8가지 팔복이 등장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팔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복처럼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 이런 복은 내가 얻었고, 저런 복은 아직 얻지 못한 것. 야, 그 양반 말이야. 부의 복은 얻었는데, 장수의 복은 못 받았어. 자식 복이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팔자려니, 운명이려니.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팔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존재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 가치나 어떤 능력으로 복을 받고 안 받고를 그런 거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오늘 팔복이라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다 행복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서 행복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어떤 것이냐?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나의 상태입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품의 변화에서 옵니다. 원래 오늘 팔복 말씀은 원어에는 감탄문으로 되어 있어요. 감탄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원래 원문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대의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선언하는 것. 이 복이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스입니다. 따라할까요? 마카리오스. 여러분 헬라어를 지금 알고 계십니다. 마카리오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는 사람에게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여졌던 단어예요. 다시 얘기해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고 위로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로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이런 복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은 가난과 애통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뭡니까? 돈, 명예, 지위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오늘 이야기하는 팔복에 등장하는 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은 자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복으로 여기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인 것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제자들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크리스찬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복은 그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복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뭡니까? 아까 돈과 명예와 지혜라고 했는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맛있는 음식, 먹는 것과 하나는 섹스, 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노아 시대, 롯의 시대 바로 심판 직전의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은 맛있는 음식과 성,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주는 것이라 세상에 주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냐? 팔복에 나오는 이 행복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현상으로서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주도권을 다 그분께 이양한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사셔서 내가 사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이제 칭의의 이후의 삶을 우리가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룩의 삶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므로 이제 내 존재에서 일어나는 변화되는 뭐가 있다. 쉽게 말하면 자,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트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자꾸 찾아오셔서 내 삶을 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 마음과 삶은 세상 속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트고 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활 속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원래의 진짜 모습을. 그것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는 상태, 그게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면 살 수 없구나. 내가 애통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슬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 애를 쓰죠, 우리가. 그러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뒤를 딱 돌아봤어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닮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세상에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못 주죠.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세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강조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왜 기도하나요, 여러분?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설정이 안 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기도는 원칙과 법으로만 하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를 보고 성경의 기도를 보면 기도에는 거룩한 억지가 있습니다. 기도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청탁을 하고 거룩한 억지를 부리는 것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보통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어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저를 치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거의 협박 수준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 이름에 먹칠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억지와 협박으로 가득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결정하시고 살아서 움직이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긍휼이 많으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도를 여러분 보세요. 다 이런 기도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팔복은 도덕적으로 착하냐, 도덕적으로 악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확신한 사람이 영적인 무력감이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할게요. 가난이라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할 때 가난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 그럼 뭐예요? 뭔가 없는 거예요. 결핍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없어서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가난이 죄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될 때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어떤 자였구나 확인하게 될 때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이 가난함이라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네, 물론 우리에게 근원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 근원적인 그 구원에 대한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평안함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곤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예수 안 믿었다면 찾아가서 한바탕 할 텐데, 예수 안 믿었으면 쿨하게 니깡내깡 끝장 내볼 그런 마음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지. 내 마음 들여다보니까 100% 내가 옳은 것도 아닌데, 이런 공고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감각이에요. 이 감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런 영적 감각에 마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나를 용납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더욱 전심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되면. 그렇죠.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영적 감각이 살아났는데 내 안에 그것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감각은 있는데 생각은 하는데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내 영혼의 요구를 보면 계속 아우성치고 있는데 내 영혼을 충족시킬 만한 것은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는 삶,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이라는 것.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아. 그런데 실제 삶에서 행할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걸 깨닫는 바로 영적 무력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영적 무력감을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초라함을 내가 느껴.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부터는 누가 손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영적 감각이 되살아났기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출생이고 그것을 완성을 향한 시작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영적인 무력감이, 내 영적인 무력감 때문에 오는 죄책감이, 좌괴감이 오히려 영광과 승리를 향해 가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거룩의 과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의 반대가 뭡니까? 부유함입니다. 근데 보통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결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왜 자신의 결핍을 깨닫지 못하죠? 부유하니까, 다 있으니까. 실제로 물질적인 부유함과 물질적인 넉넉함에 있다 보면 영혼의 결핍을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하잖아요, 육적으로? 그럼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에서는 복음의 물결이 멈췄어요.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를 보세요. 잘 살아요, 지금. 더 이상 영적인 갈급함이 상대적으로 없어졌어요. 왜요? 부유해졌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가난한 나라를 보세요. 전 남미의 나라를 보세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를 보세요. 지금 복음의 능력이 흘러차고 넘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난한 국가에서는 갈급함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인하여 복음의 역동적인 물결이 차고 넘쳐요. 여러분 개인도 보세요. 여러분 잘 못 살고 힘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애들 들러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밤새도록 기도하고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물질적인 물질적인 넉넉함은 따라합시다. 한시적이다. 물론 물질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주는 즐거움은 한시적이다.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사는 것 때문에 물질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영혼의 가난함을 느낄 수 없다면 그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그 물질은 저주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유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유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가 축복일 수 없습니다. 그 부는 저주입니다. 가난할 때가 더 축복입니다. 만약 그 부유함이 여러분을 아무 문제의식 없도록 살게 하고 그 부유함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하고 그 부유함이 영적으로 게으름으로 인도한다면 굳이 부유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그것으로 가난함으로 내가 영적인 자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감각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할 수 있다.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깨닫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내 영적인 결핍을 깨닫고 이제 내가 할 수가 없어.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게끔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내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주도권을 다 그분에게 이양하는 삶,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팔복이 뭐죠? 애통하는 자. 그럼 영적으로 애통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의 차이가 너무 커서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통감하는 마음, 그것이 애통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 근데 내 기준은 거기를 따라갈 수가 없어. 내 힘으로는. 그래서 너무 애통해.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두 번째 복이야. 여러분, 사람은 유머러스한 걸 좋아하죠? 데이트할 때도 위트가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설교도 여러분 아주 유머러스한 설교하는 걸 좋아해요, 사람들. 재밌는 설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없으면 집중을 안 하고 좋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즐겁고 재미있는 것보다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눈물이 가득한 그 상황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들은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자격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자신들의 죄를 대신 씻김받는 그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신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먼저 은혜 주셔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서 제사 드리라고 한 거잖아요. 출애굽의 목적이. 근데 이것이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보다 자신들은 탁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유대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화 있을진저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자,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스스로 칭찬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들이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자신감과 넉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그것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51편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이 말씀은 언제 지은 말씀이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간음하고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 목사님이 왕한테 가서 왕의 죄를 지적했을 때 지은 시인데,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 대단한 사람. 그는 사울의 추격 앞에서도 바르게 행한 사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단 목사님,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들었을 때 자신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적을 듣고 깨닫게 되자, 내가 죄 중에 태어난 사람이구나. 애통함을 그때 표현한 겁니다. 성경은 그 애통함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애통함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를 이기는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나로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이 죄된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으며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 오자마자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십니까? 눈물을 잃어가는 신앙생활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죄를 이기는 신앙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무력하고 무책임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원적인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을 놓고 지금 막 표류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사는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는 삶, 그 예수님께 다시 유턴해서 가는 삶,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애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끝까지 씨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자각증세가 없는 병입니다. 아무리 큰 병이라도 자각증상이 있으면 일찍 손을 씁니다. 건강관리하죠. 영적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실제를 깨닫게 되는 것, 그 실체가 깨닫게 되면 너무 아픈 거예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근데 그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되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영적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인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병들었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아픔을 느끼는 것, 그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가난이 축복임을 동의하십니까? 애통함이 축복임을 동의하십니까?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이 되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가난한 모습, 내 자신의 병든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아파하는 것, 그게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은 이 행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찬양.